공의로운 사회에 이루어가기 5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강해 5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그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서 4개의 직임자를 세웠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직임자가 누구였죠? 입에서는 막 맴도는데 생각이 안 나면 저는 감사하죠. 신명기 강해 또 하면 되니까요. 언젠간 또 하면 되니까요. 자, 재판장이었죠. 재판장이었고, 두 번째가 왕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레위인 제사장, 이제 네 번째가 선지자인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레위 지파에 속한 레위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그 중에 일부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일부는 제사장, 레위인들이 그걸 가지고 생활을 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봉사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는 그 예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요. 성도님들의 그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이 잘 이루어진 그 사회가 바로 공의로운 사회이고, 그 성도님들의 그 헌신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레위인과 제사장은 하나님께 맡겨진 사역, 제사의 업무와 율법을 가르치는 이 두 가지를 충실히 잘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오늘은 약간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레위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48개의 각 지파에서 내놓은 그 성읍이 48개예요. 왜 내놨냐면 거기에 레위인들이 거주하라고. 우리로 말하면 이제 사택이에요. 사택을 48개를 내놓은 거예요. 그럼 레위인들은 한 곳에 모여 살지 않고 48군데에 다 흩어져서 살았는데, 그 중에 참 오늘 6절과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어떤 레위인이요 48개에 다 흩어져서 있는데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나는 다른 곳을 좀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으로 가라. 근데 대부분 원하는 곳이 어디였냐면 중앙에 있는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성소였고 나중에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가 내가 이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오늘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레위인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결국 일반 성도님들, 백성들의 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가르침대로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한 판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 머물고 있는데 다른 곳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그 8절에 보니까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은 것이요 그가 그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또 그쪽에 가서 이 레위인들을 역시나 잘 백성들이 섬겨 줄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그 간절한 소원이 뭐냐 이거예요. 간절한 소원. 히브리어를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다시 뜻을 번역을 해보니까 자원하는 헌신이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헌신. 그러니까 가만히 여기서 레위인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쪽으로 가서 섬겨라. 괜히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로테이션으로 돌리느냐 아니면 인사 이동이 돼서 돌리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이 넣어 주신 거예요. 그럼 그 간절한 소원이 뭐냐면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고 싶은 마음을 그에게 주십니다. 이 말은 이제 중앙에 있는 성소에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든지 아니면 지방 다른 어떤 데로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을 본인이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고 싶은 마음. 사실 저는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이제 이런 마음을 갖다가 많은 분들이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되겠다가 신학교를 가죠. 근데 제가 가보니까 제가 이제 학부에 신학과를 들어갔는데 거기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3월 2일부터 개강을 하면 일주일 동안 심령 부흥회를 하는데요. 수업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 온 건지 어디 부흥회를 온 건지. 그런데 3박 4일 초청받은 목사님이 1시간 반, 2시간을 설교를 하고 기도회를 하는데 옆에는 막 무릎 꿇고 그 의자 밑으로 내려와서 기도하고 막 떼굴떼굴 막 부르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나는 이게 학교인가 교회인가 내가 여기 왜 와 있는가. 근데 제가 또 신학과인데 MT를 이제 가요. 3월 말쯤에 MT를 가는데 수동 기도원을 간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MT를 기도원을 가냐고. 우리도 강촌 이런 데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기도원을 가는데 기도원 가가지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집회하고 기도해야 하고. 흰돌산 기도원을 갔을 때는 거기 가니까 1인 개인 기도실이 다 있어요. 글로 다 들어가서 나오지 말라고.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생각했을 때 나 같은 사람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본격적으로 등한시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고 싶은 마음, 그런 게 없었어요. 도대체 저 인간들은 차라리 교회에서 저러지 왜 학교까지 와서 저러는가. 이제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자원하는 헌신이라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자, 레위인에게 하나님께서 또 불어넣어 주시는 간절한 소원 두 번째는 예배와 제사에 더 깊이 참여하고 싶은 갈망. 나 예배 더 드려야 되겠다. 나는 예배를 더 잘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이 갈망. 예배 그러니까 뭐 1부부터 막 여의도 순복음 같은 막 7부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1부 예배부터 온통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갈 데가 없어서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모든 예배에 참여하고 싶다는. 어떤 목사님이
저와 같은 시기에 이제 부임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올해부터 교회 표를 뭐로 하냐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걸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우리 교회 이거 평생 표인데 이거 베꼈습니까? 제가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 말씀 있는 걸 뭐 베꼈다 그러냐고 내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으로. 그래서 구체적인 실천 사항이 뭐냐 물어보니까 예배 한 번 더 드리기. 예배 한 번 더 드리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그거요. 내가 갖는 마음이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자, 세 번째 레위인에게 하나님 간절한 소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진 삶에 대한 갈망입니다. 내가 주님께 더 헌신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사실은 어디 있습니까? 내 편한 삶이 좋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린다는 이 갈망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가르치던 청년이 느닷없이 청첩장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버렸는데 결혼하고 나서 애를 연속으로 3년 동안 3명을 둥둥둥둥 낳았어요.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러냐면요. 근데 교회를 떠났거든. 다른 교회를 나갔거든요. 부모님 다니는 교회고. 그런데 그 아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면 자기 집에서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요. 청년들을 거기서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도 가지 않은 부부가 헌신하면서 그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말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그런 애 아니었잖아. 그런 애 아니었죠.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니? 일단 하나님 은혜 주셨고 믿음의 남편을 만나게 해주셨고 둘의 마음이 같아져가지고 이런 일들을 청년들을 세우는 그 가정이 청년들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 남편이 벌이가 좀 되냐 물어봤더니 벌이가 안 돼도 하나님 주시겠죠. 이러는 거.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간절한 소원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제가 건의를 했어요. 신학과 MT 좀 그런 데 가지 마라. 나 그러면 안 간다. 그랬더니 이놈들이요. MT 안 가면 학점을 깎아버린다는 거예요. 더 나쁜 놈들이죠. 저 같은 이 미꾸라지 같은 신학생들 아주 잡아두려고 아주 그냥. 그 다음에는 금식 기도원을 간 거예요. 지독한 놈들 그냥. MT를 가는데 금식 기도를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어거지로 금식하게 되고 그들이 하는 행동을 하나 하나님께서 제 시각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를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간절한 소원을 받는 거는 여러분 참 주의가 요망이 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오늘은 내가 부목사님인데 오늘은 내가 은혜 받지 않으리라. 기둥 뒤에 딱 숨었다는 거. 기둥이 없으면 사람 뒤에 사람 뒤에 목사님하고 눈이 안 마주치는 꼭 그런 날 은혜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은혜 받은 날
우리 감정이 막 요동한단 말이에요. 그때 세상 사람들은 결심하지 말라 그래요. 약속하지 말라고 그러고. 사실 우리 옛날에 아버지들이 기분 좋으면 술 한잔 먹고 들어오시면서 막 그러면서 약속을 하잖아요. 내가 뭘 해줄게. 뭐가 애들한테 공갈 막 해요. 애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다 거짓말쟁이. 우리 아버지는 거짓말쟁이야. 막 나중에. 근데 여러분, 기둥 뒤에 숨어 있는 날, 오늘은 내가 은혜 받지 않으리라. 나는 그냥 어거지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런데 그날 꼭 하나님 은혜를 주셔요. 그러면 꼭 그때 꼭 서원을 해요. 서원을. 하나님, 제가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놈의 이미 방정이지.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서원하는 것을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약속의 하나님 아닙니까?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을 다 지키신 하나님. 그의 자녀인 백성인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죠. 그래서 여러분, 서원에서 주의 종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레위인도 하나님께서 간절한 소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정말 어떻게 갑니까?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나한테 왔는데 벽을 칩니까? 반사 그럽니까? 저 사람한테 주십시오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그 여의도 1974년에 여의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까? 빌리 그레함이 피를 토하면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때 빌리 그레함이 뭐라 그랬냐면요, 저도 몰라요. 그런데 은혜 받고 주의 일에 헌신할 사람 다 일어나시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너도 나도 그래가지고 그때 헌신한 사람들이 74년도에 헌신을 했으니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이제 50년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헌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순종을 전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작년 2024년 현재 한국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 5만 명이라고 합니다. 5만 명. 근데 이제 선교 단체에 포함되지 않은 평신도 사역으로 해외 선교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까지 합하면 이제 추정이 안 되죠. 그 5만 명이 여러분 사실은 이 땅에서 조국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5만 명에게 다 물어보십시오. 내가 가고 싶어서 갔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선교지도요, 내가 여기를 택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제가 이것을 준비하다가 학부 동기였던 저희 신학과가 한 95명밖에 안 돼. 95명 정도 되는데 여자가 5명 있어요. 그래서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총신에서는, 합동에서는 여자 목사 안수도 안 주는데 여기 와서 공부를 한다는 게 참 신기하죠. 근데 우리 저 이제 학부 동기인 그 자매가 목사님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 소식까지는 몰랐어요. 그런 소식을 어떻게 알았느냐? 2015년에 갑자기 카톡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단체 카톡방이. 그 시끄러워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우리 동기였던 이 자매가 인도네시아에서 남편 따라서 선교사로 파송이 됐는데 그 여수의 교회에서 파송이 됐어요. 그래서 여수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비자를 갱신해야 되니까 다른 나라를 잠깐 갔다 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말레이시아로 가는데 이 비행기가 사이클론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태풍이죠. 근데 그 비행기도 저가 항공이에요.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클론을 만나가지고 그 비행기가
바다에 추락을 한 거예요. 근데 한국인이 3명이 그 비행기를 탑승을 했는데 남편과 우리 동기와 1살밖에 안 된 딸, 한국인 3명이 이렇게 사망자 이름에 올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동기는 애 낳고 인도네시아 들어간 지 2달 만에, 남편은 이미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누가 본인들 보고 인도네시아로 가라고 밀어넣은 적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간절한 소원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순종해서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간절한 소원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간절한 소원을 주십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주심을 우리가 순종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974년도 여의도에 모였던 수많은 헌신자들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얼마나 많이, 지금 전 세계 곳곳에 선교사가 없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들이죠. 참 너무 감사한 게, 요즘에 그때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K-팝 때문에 또 한류 때문에 한국인을 거의 다 좋아한단 말이에요. 자, 지난번에 대만 갔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 일본 갔을 때도 그렇고, 제가 그 연사마 얘기, 여러분 연사마 아시죠? 연사마, 사마라는 뜻이 신이에요, 신. 이 사람들은 그냥 누구나 그냥 좋아하게 되면 다 신으로 만들어 버려요. 근데 그들이 살아있는 사람을 사마, 이 신이라고 만드는 거는 배용준밖에 없대요. 배용준. 그러니까 연사마 이후에 일본의 복음 전하기가 훨씬 수월해졌다는 거예요. 연사마 덕분에. 연사마가 예수 믿어버리면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일본의 아줌마들 막 대부분 그때, 그게 겨울 연가인지 저는 보진 않았는데, 그때 봤던 연령대가 지금 60, 70대 분들이요. 지금도 연사마 팬카페에서. 동남아를 가도 한류고, 여러분 미국의 선교사들이 저기 아랍에미리트나 저기 중동 요르단에 선교하러 못 들어갑니다. 비자 발급이 안 돼요. 근데 대한민국 여권은 돼요. 그래서요, 우리나라는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어요. 지금 저기 가자지구에서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가지고 지금 막 휴전을 하느니 마느니 하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지난 3월부터 전쟁, 그때도 막 미사일 날아다니는데 그 성지순례 코스가 열렸대요. 근데 거기에 누가 먼저 문 열었을 때 누가 먼저 여러분 간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여행 그 자제 이런 거 떨어졌단 말이에요. 외교부에서. 한국 사람들은 하여튼 빨라요. 빠르고. 하여튼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 열정, 그것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레위인의 그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원,
지난 시간 결국에는 레위인과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하나님께 대한 갈망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잘된 곳이 부흥하게 돼 있고, 한국 교회를 보면은 그래서 한국 교회 부흥의 답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80년 중반부터 한국 교회가 쇠퇴기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부분이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보다 덜 하든지, 아니 뭐 또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오늘 말하는 이 주님께 대한 이 열정과 갈망, 헌신과 갈망,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면, 이것을 가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오늘은 은혜 많이 주시면 안 됩니다. 지난 그 주일날이었어요. 우리 성화 청년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다가 엄마 아빠의 등을 보고 나도 예배자가 됐습니다 그랬잖아요. 저녁에 우리 성가대 회식이 있었어요. 회식이 있었는데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얘기 나오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김성철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단골로 제 설교에 등장하시는데, 참 김성철 안수 집사님 우리 성명규 집사님하고 그 우리 정기영 권사님한테 감사헌금 하시라고 목사님이 그랬지 않다. 1,000만 원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아멘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런 말씀이 나오기까지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그거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거. 구원받은 은혜만 있으면 주님께 능히 헌신할 수 있고 주님께 대한 갈망과 열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러니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는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구원의 감격이 더 우리 안에서 샘솟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헌신하는 삶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갈망과 열정이 언제나 식어지지 않는, 갈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이런 좋은 마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레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